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제레드 다이어몬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UCLA 지리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책에서 무기와 병균과 기술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런 주제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3장에 보면 유럽이 세계를 점령하게 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파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16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잉카 제국 8만 대군과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그 소수가 특수부대, 정예부대가 아니었다. 오합지졸이었다. 패전병과 같은 이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8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신무기의 무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있었고 총포로 무장되어 있었다. 잉카 제국의 8만 군대는 어땠을까? 나무방패, 창, 활, 그리고 돌망치를 돌고 있었다. 이런 무기 비교 속에서 잉카 제국의 군대는 무너졌고 패전하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신무기보다 더 가공할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병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 독감, 홍역,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몸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잉카 제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거죠. 당시 북미, 중미, 남미에 퍼져 있는 인디안의 수는 약 1억 명 정도는 됐을 거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병균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얼마냐? 80%, 90%에 육박했다, 그렇게 씁니다. 곧 병균에 의해서, 무기에서 죽는 이들보다 절대 다수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터에 보내졌다, 그런 말이죠. 세균과의 전쟁은 지금도 여전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을 우리는 치렀어요. 이런 전쟁만 있는 건 아니죠. 물리적 전쟁 지금도 여전해요.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은 일어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 전쟁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생존 경쟁이 있죠. 시험봐야 해요. 이겨야 해요. 입사해야 해요. 이겨야 해요. 진급해야 해요. 이겨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는 생존 경쟁에 놓여 있어요. 이런 것만 전쟁일까요? 아니죠. 우리 내면적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상처 입히는 말을 한다. 그럴 때 그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룹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증오심이 싹듭니다. 그것에 무너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 열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무너지는 인생 많아요. 그리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패전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에서 패전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요? 고해라고 하죠. 인생이 무엇인가요? 형극지로라 이런 말을 씁니다. 가시밭 인생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산다는 말은 수없이 많은 경쟁 싸움 속에 보내진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 이기는 자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을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곳?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할 곳,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에 누가 거한다고 말합니까?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구일까요? 곧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다 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도록 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성경은 요한에게 주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patmos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patmos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섬이다. 물이 없는 것이다. 양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양식이 없는, 물이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 어째서 요한은 머물고 있는 걸까? 성경은 말하죠. 죄수가 돼서 유배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죄수가 된 죄명, 어떤 죄명을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유배되어 사는 걸까요? 당시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은 로마의 지배자 시저,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 황제 시저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큐리오스다라고 해요. 큐리오스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말이죠. 주인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능력자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고난을 갖고 있는 이가 누구? 황제다. 그러므로 그 황제를 큐리오스다, 믿는 삶의 현장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다.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황제가 기뻤을까요? 기분 나쁘죠? 나 외에 누가 큐리오스냐? 나 외에 큐리오스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수없이 많은 박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시에 당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요한도 그런 죄명을 갖고 밤모섬에 보송에 묶여 끌려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그 밤모섬에 거하는 요한 어땠을까요? 당연히 열악한 환경이죠. 또 꼰대항이죠. 돌산에 돌을 캐하는 중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 있어요? 간역자들이 있죠. 간수들이 있죠. 매질합니다. 인격적 모독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다가 동굴에서 잠을 자야죠. 추위에 뜹니다. 더위에 뜹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현재 네가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뭐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뇌에 흐르는 눈물을 없도록 닦아주겠다. 사망이 없게 해주겠다.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그리고 다시 아픈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밤모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한에게. 그래, 당장은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다시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여전히 아픈 것이 있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여전히 있어요.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타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사탄과 연결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이 그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병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병을 줍니다. 아픈 걸 줍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게 하는 존재가 뭐다? 사탄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18장, 19장, 20장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해요.
너를 괴롭히던 사탄, 눈물 나게 하던 사탄 어떻게 할지 아느냐? 18장 2절 이하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성 바벨론은 사탄의 집단을 말해요. 그 사탄의 집단을 무너지게 만든다. 18장 7절에 보면 고통과 애통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에 그들을 결박하여 던져버리겠다. 20장 1, 2절 이하에 보면 마귀 사탄을 쇠사슬에 묶고 무주갱으로 집어넣고 쇠사슬로 묶은 채 자물쇠로 잠가버리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미혹하던 그들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려 밤낮 고통하며 저주의 부르짖음을 갖게 하겠다 말씀을 해요. 누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백마탄 자가 와서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겠다. 그리하여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하여 너희를 다시 죽음이 없게 만들어주고, 아픈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을 보면 유달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의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 소모나, 빌라델피아 이런 등등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빼놓지 않고 반복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것을 7 교회에 빼놓지 않고 항상 그 말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7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을 모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진짜 이와 같이 악한 세력과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너희를 이기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너희를 이기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 그들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기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황제의 힘에 의하여 포성에 묶여 여기 왔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들을 이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수적으로 두고서 약한 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가진 것이 없어 대적하여 싸울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때가 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해요. 비록 비교 속에서 열동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여 너를 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할게.
가진 거 없어? 힘이 약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너는 건용사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므낫세 지파란 어떤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 그런 말이에요.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장 약한 아버지 가운데 저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 비교 속에서 자신이 그러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디안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거대한 13만 5천 명과 전투에 있어서 300명 소수를 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 기도원과 함께 싸우시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기생의 아들이었다. 본초의 자녀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업신여겨요. 매질을 해요. 수없이 괴롭혀요.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거렁뱅이가 됩니다. 길거리에 홈리스로 살아가게 돼요. 조폭독과 어울리면서 불량배로 살아갑니다.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그를 영웅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능력 있는 민족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가 다른 이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너희들을 선택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고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원망합니다. 문제 만나고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와장창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반석에서 물나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줘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만들어 줘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어 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갑니다. 여론조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판했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하죠. 음부의 권세에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선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을 밤모섬의 포성에 묶여 보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1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자신이 큐리오스다, 자신이 신적 존재로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 스스로 생각했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그 대신에 주님을 믿는,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믿는 이 요한이 석방이 돼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가서 최장수자가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제자가 되어 성경을 써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쓰며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어떤 겁니까? 너희가 비록 때로 어려움을 만나 황제의 지배 받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 너희들을 이긴 자로 만들어 주어. 남들과 비교 속에 열등하여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초라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너희들이 있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이긴 자로 만들어 줘. 현재 가난한가? 현재 배우지 못했다고 열등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걱정하지 마. 생명의 주가 되시는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 너희들을 이긴 자로 만들어 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간을 우울증에 시달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고단하게 공장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니아카 하나를 샀습니다. 과일이며 양발을 신고 살 비탈길을 끌고 다니며 행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팔려 했지만 누구도 그 그림을 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7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책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책이 팔리면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여기에서 태자, 저기에서 태자, 5번 태자를 받았습니다. 6번째 간 자그마한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연탄길,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기름때에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니아가를 끌고 산비탈을 다니면서 행상을 했습니다. 비오도 땀이 흘리고 장사가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려 팔려고 했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글을 써서 출판을 하려고 했죠. 여기저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 이철환 작가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판하게 만들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했고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그는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요한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금을 던지며 고기 잡는 일이 그의 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생명이신 주님이 그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힘든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밖으로 포송에 묶여서 밤모섬에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힘든 박해가 있었다고.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다고.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대상자,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백마탄 고분이 넘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나를 위너, 승리자, 이긴 자로 만들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골리앗이 있습니까?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골리앗이 쓰러지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일을 아시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문제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대적들은 수가 많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대장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나이다. 골리앗이 있달지라도 내 안에 거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칠 때 골리앗은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